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빛 자체를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이나 달 혹은 어떤 전등에서 나오는 이 빛을 우리는 예수 혹은 하나님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지 빛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 빛 자체를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빛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 땅의 빛으로서 그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죠.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은 이 빛 있으라고 말씀하기 이전 상태, 그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는가 할 때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둡고 깜깜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상태요,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빛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 있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깜깜하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맹증처럼 어두운 데는 하나님이 그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빛을 만드셨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둠이나 밝음이 일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둡다 하여 안 보이고 또 빛이 있다고 하여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명하심으로 비로소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고 어둠과 빛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두운 것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깜깜한 것이 깜깜한지도 모르다가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첫째 날 가장 첫 번째 빛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하시고 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똑같이 해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라. 또 달과 별은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낮이든 밤이든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낮에만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깜깜할 때든 아니면 밝을 때든 빛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빛을 명하셨는가? 자, 우리가 만약에 소경이 있다라고 하면 소경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낮이라고 하여 환하고 밤이라고 하여 어둡고 이건 없어요. 그에게는 항상 1년 내내 365일이 깜깜한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둡단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두움이 숙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깜깜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냥 어두운 대로 살고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만약에 눈을 뜨게 하면 비로소 그는 어두움과 밝음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어두운 곳에 살 때는 그냥 어두운 것이 그냥 체질화돼서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그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밤과 낮을 그는 구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경일 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빛을 보고 빛을 볼 수 있게 된 이후에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빛을 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24시간 365일 항상 어둡고 깜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을 주심으로 빛을 명하심으로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셨는가? 이것은 빛이 없으면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어요. 깜깜하고 어두우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는 사실 깜깜할 때는 어디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지리산 등반하겠다라고 하여 등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에는 무조건 뭐 높은 데로만 올라가면 거기가 산꼭대기 아니겠느냐, 거기 가면 산장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해가 찌고 산에는 가로등도 없어요. 깜깜해지니까 진짜 앞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그냥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텐트를 치고 그냥 잠깐 우리가 거기서 1박하고 다시 아침에 시작하자 해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요, 어두우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누구나 그 길로 가고 싶고 누구나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방향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어두우니까. 세상은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란 말 하죠. 내일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일 가야 할 곳,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왜?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만약 누가 내가 압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라고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을 알고 앞을 보고 간다면 사실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눈이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겠죠. 문제는 그가 소경이라면, 그 역시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내가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그 역시도 목적지를 갈 수 없고 그를 따라서 무조건 쫓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두움에는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북극성처럼 빛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아는 사람. 결국 그 빛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불기둥이라는 것이 깜깜할 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마치 불기둥처럼 혹은 어떠한 북극성처럼 아주 적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북극성이 떠올라서 저기가 북쪽이구나,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불빛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빛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모든 말씀, 선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 깜깜한 어둠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것, 깜깜한 밤중에 그들에게 북극성처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이라는 건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겨야 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실 때 그분은 구약시대에 떠올랐던 그 조그만 샛별, 구약시대에 떠올랐던 조그만 북극성, 조그만 등등 어떤 불기둥과 같이 조그만 불이 아니라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를 태양,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까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예수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인 것처럼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과 같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셨다 할 때 그 빛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빛과 다르다는 얘기죠. 구약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데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한다? 마치 북극성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그 별, 방향을 알려주는 그 불빛, 계명대로 따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배가 항구에 접안하려고 할 때 깜깜한 밤중에 배가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배가 좌초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에는 항상 뭐가 있죠?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대를 가지고 방파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암초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구에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구약시대는 이렇게 아직 세상이 어둡고 깜깜한데 어둡고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등, 방향을 제시한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는 그냥 조그만 불빛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 의로운 태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다 어떻게 하신다? 몰아내신다란 얘기죠. 아직 세상이 깜깜할 때 해가 떠오르면 세상이 칠흑처럼 어둡다가도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고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큰 광명으로 오셨다, 큰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큰 빛으로 오시니까 북극성이 이젠 있던 없던 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불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해가 떠올랐을 때도 북극성은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떠 있어요, 지금도. 때로는 달도 떠 있을 수가 있어요, 낮에도. 그렇지만 굳이 달빛이나 별빛이 없어도 햇빛이 워낙 밝으면 뭐 상관없이 우리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큰 흑암 속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 광명이 비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오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밤중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밤중에 그 등불을 보고 찾아가다가 뒤쫓아오지 못하면 낙오될 수가 있고, 낙오되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두우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지만 환한 낮이 되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온갖 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선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부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 일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시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으로 오시니까 감춰져 있던 것, 깜깜한 속에, 어둠 속에 감춰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정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고 그들을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이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여전히 뭐하다? 어두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세상이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오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주고 따라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광명으로 오셔서 어둠을 아예 몰아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광명으로 오셨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내가 너희로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예배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나왔으니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는 것을 마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나 자신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빛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에요. 태양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죠. 그렇죠? 태양 자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러면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왜곡하는데 그것은 왜곡되어진 거예요. 우리 요즘에 뉴스 보면 광화문이나 시청에 갈 때는 꼭 휴대폰이 하나 필요해요. 요즘 뭐죠? 초를 하나 가져가야 돼요. 왜 가져가는지 이해하시죠? 요즘에 그 조국 법무장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아예 양분화돼서 지지하는 사람도 초 들고 가고 반대한 사람은 태극기 들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왜 초를 왜 들고 갈까요? 어두우면 프레시 갖고 가지. 왜 초를 왜 들고 가죠? 자, 이 촛불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 초라는 것은, 자, 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맞죠? 근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자기 몸이 녹아야 돼요. 자기 몸을 태워야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이게 초예요. 이 촛불 집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각오로 가냐면 내 몸을 희생해서 어둠을 밝히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예전 독립운동했던 분들 있죠.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일제치하를 어둡다라고 전제를 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일제치하에 있는 이 조선, 우리나라를 광복하기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겠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살라서 조그만 빛이 되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국 선열들이라고 하죠. 유관순이라든지 안중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열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불을 밝혔다 해서 촛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부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 민주투사들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초와 같다라고 의미를 둘 수 있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또 이 나를 희생함으로 어두운 독재를 바꿨다, 항거했다라는 의미로서 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화문에 촛불 들고 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무서운 사람들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각오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벤트 하잖아요. 뭐 해요? 요즘에 이벤트를 머리를 삭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머리 깎는 사람도 있죠. 또 간혹 가다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식 투쟁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 중에 뭐 이렇게 딱 써놓고 단식 며칠째 써놓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희생돼서 이 나라를 밝힐 수 있다면 이런 목적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러니까 사실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어두워서 그냥 초 하나 들고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돼도 좋다는 어떤 그러한 각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초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스스로 밝히는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태우는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전이 있었죠. 성전.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소 안에는 어두웠을까요? 환했을까요? 환했어요. 24시간 내내 환했어요. 그 이유는 성소 안에 뭐가 있으니까? 등대가 있으니까. 금등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금등대가 환하게 불타기 위해서는 뭐가 타야죠? 그 아래 올리브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라는 것은 올리브를 어떻게 써요? 으깨서 착유한다 그러죠. 으깨서 기름을 뽑아서 그 기름을 받아놓고 그것으로서 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가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거기가 감람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올리브를 어떻게 했다? 압착해서 짓이겨서 깨트려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땀방울이 흘렀다는 것은 기름을 짜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불 밝히는 그 등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등불이 있으니까 그 등불은 누구의 희생이다? 예수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럼 나도 희생을 하고 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해야지 라고 사람들에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희생했다고 해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마치 이 성소 울타리, 성소의 담은 뭐로 되냐면 시띠나무를 금으로 옷을 입혀놓은 거, 마치 도금해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띠나무를 널판지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놨으니까 표면이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된 표면이죠. 자, 금으로 깨끗하게 표면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마치 거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등불을 펴놓으면 그러니까 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울처럼 되죠. 성소의 울타리가, 성소의 그 벽이 금으로 된 시띠나무를 금으로 어떤 금박을 입혀놓은 거니까 그 등불이 피어오르면 그 불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그 벽은 반사한단 말이에요. 그 불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 하나 켜놓으면 좀 어둡지만 거울을 여러 개 해놓으면 훨씬 더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우리도 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이 빛을 반사하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녹아지고 나 스스로가 희생하고 나 스스로가 사라져서 빛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고 그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해서 내가 또 다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이 빛을 너희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을 벗어났으니까 너희도 이 빛을 받으면 너희도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내게 비친 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이방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반사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희생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간증한다고 얘기하죠. 그 간증한다는 것은 나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빛, 나를 변화시킨 그 빛을 너도 받으면 너도 똑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은과 금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줬다가 아니에요. 내 것을 준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이름,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이름,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이름, 나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이름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너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었어요. 너에게도 그 빛이 비추면 너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비춤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빛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어떤 사람을 전도 삼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성령이 임하여 네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경험, 체험을 갖고 있어야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왜? 내 것으로는 그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어둠을, 그를 누르고 있는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해결할 방법은 빛밖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자들이 얘기했다, 선자들이 예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하고 내게 비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게 선지자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판단을 말하고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자는 선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왜? 내가 비춤 받은 것이 없이 빛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다.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비추셨다. 내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비춘 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변화시킨 이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비춰서 어둠을 몰아낸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받으라고, 그 빛으로 너희가 회복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가 치료 광선을 비추는 것이지 내가 손을 얹어서 내가 너를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씻은 물도 성수라고 하여 이거 마시면 병 고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다 사기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빛을 잘 반사합니다. 근데 그 거울 자체가 어두우면 빛을 잘 반사하지 않아요. 검은색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빛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흡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블랙홀, 하늘에 있는 블랙홀. 왜 블랙홀이라고 해요? 빛을 반사하지 않고 다 빛까지도 흡수해버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예, 검은색은 빛을 다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가 사역자지,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만 받기만 하는 자요,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 자는 결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빛, 나를 변화시킨 이 빛을 내가 만난 사람에게 반사할 수 있을 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요, 그가 바로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자선과 인간의 어떤 참선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내가 갈고 닦는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 비춰야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야 됩니다. 그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써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몰아내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내가 나를 변화시킨 빛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자, 그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내게 먼저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몰아내야 됩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 능력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오셨으니 그가 의로운 행함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것을 비춘다 하셨듯 그 빛이 나를 치료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억압에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요, 이런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사방이 아직도 깜깜한 중에 그들에게 갈 길을 밝히는 빛일 뿐 그것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었기에 그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실 때는 큰 빛으로 오셨고 의로 내가 떠오르듯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겨내는 큰 빛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곧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사온즉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참빛 가운데서 어둠을 밝혔다면 이제 내 안에 비춘 이 빛, 내 안에 밝게 들어온 이 빛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은 내가 스스로 쳐서 밝히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빛,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들어온 빛이 내 안에 들어왔사온즉 이제 예수로 인하여 밝힌 이 빛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빛의 자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또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